언젠가 읽은 글인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어느 마을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늘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만나고 또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가 질 때 하루를 끝내지만 그러나 저는 해가 질 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웃이 그 말의 의미를 이 사람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루를 밝게 시작해서 어둡게 끝내는 것보다 어둡게 시작해서 밝게 끝내겠다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어두운 저녁과 같은 시작을 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저녁에서 시작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저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침 같은 환한 은총의 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녁의 어둠을 넘어서 환한 은총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9장과 5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는 하나하나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야곱은 그의 침상에서 발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에게 남기는 이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 그가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남긴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순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너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나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선조들의 묘가 있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이 어디인지를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이 유언을 할 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성경에 보면 147세가 되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바로 야곱이 유언을 남겼던 이때는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곳에 머무른 지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야곱이 이전에 살던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일컫는 나일강이 사시사철 언제나 그 옆을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은 애굽의 최고위직인 애굽의 총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도 요셉의 아버지로서 바로 왕의 호의를 입어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고 왜 그의 유해를 그가 이전에 살던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신분이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순례와 여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만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설악산으로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가다가 보니 춘천쯤에 왔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왔던 사람들이 의논을 한 끝에 우리 설악산까지 가지 말고 이 춘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볼거리들이 설악산 못지않게 많으니 우리가 그 멀리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춘천 여행을 거기에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설악산까지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 여행은 잘못된 여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갔던 모든 구성원들이 다들 좋고 만족했다면 굳이 목적지 가지 않아도 그 여행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적인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례는 어떨까요? 순례를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순례는 어떠할까요? 순례를 가다가 보니 참 경치가 좋은 곳이 있고 그리고 참 만나는 먹을거리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가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굳이 끝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머물면서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여기서 순례길을 마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너무 경치가 좋고 너무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순례의 길을 거기서 마치면 되는 것일까요? 순례는 여행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아무리 경치가 좋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순례자는 거기에서 그의 순례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아서 거기에 잠깐 머물지라도 시간이 되면 그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남은 자신의 순례 여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례를 하는 도중에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순례자는 그가 가야만 하는 순례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와 여행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길은 단순히 즐거움이 목적이었던 여행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목적지가 있는, 그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순례의 길이었을까요? 그가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은 여행길이 아니라 순례길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편안하고 그곳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곳을 마지막 종착역으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을 가나안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자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온 것일까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목적지도 없이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쉬었다가 거기서 마무리해도 되는 그러한 여행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행을 하는 사람과 순례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여행길은 길을 가다가 만족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족하지만, 그러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닌 순례의 길은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순례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의 마음, 맞는 마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면서 우리 순례의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례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 그는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데 나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마지막 부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던 그의 마지막 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아, 아들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애굽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으로 돌아올 때가 이르리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야곱의 이 유언을 들었던 요셉도 임종 때 자신의 유해를 부탁하는데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약속을 요셉도 역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자신의 유해를 가족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부탁은 바로 기억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잊지 말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고 유효한 것이냐라고 하면, 약속하신 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셔서 언젠가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돌아올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역시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도 신실하게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이 유언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매장지에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갑니다. 야곱을 매장했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약 3.5km 북쪽에 위치한 곳에 있었습니다. 마므레 막벨라 밭이 있는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굴에 그를 매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야곱의 육신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종착역이었습니다. 긴 인생의 여정을 달려와서 이제 그의 육신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그의 육신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굴은 아브라함의 종착역이기도 했고 사라의 종착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종착역이기도 했고, 또한 어머니 리브가의 종착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레아의 종착역이었고, 이제는 야곱 자신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은 우리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정말 야곱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을까요? 그의 순례의 길에 다다르게 되는 마지막 종착역이었을까요? 사실 그곳은 야곱의 순례의 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 막벨라 굴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고 또 다른 곳으로 그의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천성의 문으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그 깊은 어두움의 굴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가 끝나는 그곳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소망의 문을 열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남겼던 마지막의 유언은 순례하라, 기억하라, 소망하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오늘도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소망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